느헤미야 1장 1절에서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로울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아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응렬을 쓰는 주여 구하 이제 주의 종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 집에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들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명령을 지켜 행하며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들은 주께서 일찍이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들이여 주의 백성이니이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정이 형통하게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 나의 왕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얼굴이 더 빛이 납니다. 모든 게 잘 되고 있습니다. 당신은 잘 될 사람입니다. 가정도 잘 되고 있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렇게 저를 쳐다보지 말고 옆 분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올해는 광복 78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광복절은 1945년 8월 15일 일본 제국의 폐망으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독립된 국권을 회복한 것을 기념하는 기념일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일본의 식민 통치에서 벗어나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을 되찾게 된 날입니다. 광복은 빛을 되찾은 그런 뜻이 있어요. 또는 국권을 되찾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광복절에 그 아이가 태어났을 때 남자아이를 광복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한다 그래요. 정월 대보름에 태어나서 보름이라고 이름을 짓기도 한대. 제헌절에 태어나서 제헌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기도 한대. 괜찮겠죠? 광복이 이광복 이런 괜찮지 않아요? 보름이 대보름에 태어나서 보름이 이보름 계시잖아요. 제헌이 제헌절에 태어나서 어쨌든 전국에서 이제 78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가지고 전국에서 이제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이고 법정 공휴일입니다. 지금 징검다리 휴가라 그래가지고요. 그 뉴스를 보니까 또 여행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어쨌든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제 오늘도 여행을 갔겠죠. 내일 그리고 모레까지 이렇게 휴가를 내서 여행을 즐기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광복절은 대한민국의 국경일이고 법정 공휴일이기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35년, 약 36년간 일제로부터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고 일본으로부터 통치를 받던 시기에 이 시기를 우리는 암흑기다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국민들의 우리나라 조상님들의 뼈아픈 고통 우리는 잘 모르지만 당시에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얼마나 그 고통이 컸겠습니까? 글자를 잃어버리고 언어를 잃어버리고 강제징용에다가 노동 착취에다가 위안부
또 731 부대에 반인류적인 생체 실험을 당하고 이 잔혹한 고통을 치렀으니 얼마나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까? 2023년 78주년을 맞이해서 이렇게 전국에서 기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광복절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해방과 독립일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일본에 우리나라가 짓밟힘을 당했는데 세월이 흐른 지금은 우리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모든 면에서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훨씬 월등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은 일본보다 훨씬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작지만 큰 나라입니다. 전 세계 10대들만큼 경제 대국을 이룬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앞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을 앞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느헤미야서를 나누게 된 것은 느헤미야가 그 하나님을 사랑했던 너무너무 하나님을 사랑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복절을 앞에 두고 느헤미야서를 한번 정해봤습니다. 느헤미야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출생했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잡혀간 조상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바벨론은 메데 파사가 점령하면서 파사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 때의 술 관원장으로 오르게 됩니다. 오늘 3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고국에서 돌아온 유다에서 돌아온 형제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소식을 듣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많은 환난 가운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조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닥사스다 왕에게 내가 조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귀국에서 많은 원수들이 있었지만 그 원수들의 그 반대를 무릅쓰고 그리고 성벽 재건을 52일 만에 마치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눠야 될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째로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자, 4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나라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그리고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모두가 다 애국자라 그래요. 지금 외국에 나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당하고 있는 어려움, 그죠? 장마, 태풍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고 실종되고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는 것을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이 이 한국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또 묻지마 사건으로 해서 여러 사람이 죽고 지금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중태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외국에서 듣고 그들이 얼마나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외국에 나가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애국자가 된다, 그런 말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나라의 어려움에서 듣고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나라의 어려움을 듣고 나 몰라 하지 않았다는 거죠. 느헤미야는 자기 나라의 성문이 불타고 그리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4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민족이 어려움을 당했나 그 원인을 찾기 시작해. 오늘 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 우리 조국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는가, 그래서 그 원인을 찾게 됩니다. 그 원인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았고 죄를 졌기 때문에 우리 조상이, 우리 나라가, 우리 민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리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가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이제 정권을 잡으면서 고레스 왕 때 1차 이제 포로 교환이 이루어졌어요. 약 한 5만 명이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는데 스룹바벨과 예수야를 통해서 포로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성전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성전을 재건하는 가운데에 사마리아 사람 반대로 인해서 그래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성전 재건이 중단이 됩니다. 그런 다시 다리오 왕이 오르면서 성전 재건을 허락해 해서 그래서 16년 만에 성전이 재건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전은 재건이 됐는데 다시 백성들이 죄에 빠져요. 그래서 2차 에스라가 포로 귀환해서 보니까 비참한 거예요. 2차 포로 귀환에서 보니까 이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켜서 유대 민족의 순수 혈통을 다 흐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2차 포로 귀환에서 에스라가 한 것은 종교 개혁입니다. 그게 뭐냐면 회개 운동이에요.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했던 이방 여인들과 자식들을 다 보냅니다. 이 역할을 누가 했냐면 2차 포로 귀환한 에스라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느헤미야는 바로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의 성벽이 다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오늘 바로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150년이 지난 후에 3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되는데 바로 이와 같이 조국의 어려움을 만났다고 하는 이 사실 앞에 본인이 지혜 지은 것 아닌데도 불구하고 조국 민족을 바라보면서 회개하고 금식했습니다. 충분한 거죠. 마치도 모세가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인도했다는 거죠. 우리를 인도한 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있으니 기가 막힌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이 백성들 목이 곧은 이 백성들 다 쓸어버리리라. 그랬더니 모세가 중보기도합니다. 그게 출애굽기 32장 11절 12절이에요.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의 극렬한 도를 거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지 마옵소서. 32절에 가보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주의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주소서라고 모세가 중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느헤미야는 자기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조상들이 지은 죄예요. 그 민족 백성들이 지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자기가 죄를 지은 것처럼 그렇게 죄를 회개하는 걸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아닥사스 왕의 술 관원장입니다. 그 왕의 그 술에 독약을 타면 왕은 즉사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술 관원장을 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왕이 신임하는 사람이 아니면 시킬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서 술 관원장으로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이지만 그러나 출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국의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다는 이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고국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에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컸기 때문에 기도했던 겁니다. 여러분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를 사랑할 텐데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하기를 원하세요? 광복절을 맞이해서 총 하나 들고 가서 일본에 가서 일본 사람들을 쏴 죽여요? 그게 애국자일까요? 느헤미야가 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먼저 화해 손을 내밀었어요. 과거를 청산하고 경제 동반자로 함께 가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가서 먼저 손 내밀었습니다. 언제까지 미화하고 적대할 수만은 없어요. 지난날의 잘못을 일본이 제대로 반성하지 못한다면 철저히 회개하지 않는다면 일본은 망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만행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가서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나라를 살려야 되니까. 일본에 잘못한 건 하나님이 하세요. 반드시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잘 살 거예요. 왜요? 우리가 기도하니까. 느헤미야가 나라의 무너짐을 보고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많은 환난을 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 잡혀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한 것은 먼저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할 게 뭐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제도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도할 겁니다.
그렇게 우리 대한민국은 분명히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실천한 사람입니다. 2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요. 느헤미야가 왕 앞에 서니까 왕이 그렇게 물어요. 왕이 야,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이 근심에 가득하냐. 필연 내 마음에 근심에 가득한 거 보니까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왕이 느헤미야에게 물어요. 그러니까 2장 3절에 보면 우리 조상들이 있는 성읍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떻게 마음 편하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왕에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왕이 물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느헤미야에다가 내가 조국에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언제 돌아올래? 그래 왕이 물어요.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기간은 제가 정하겠습니다. 언제 올 줄 모르지만 기간을 제가 정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강 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내가 유다 땅까지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해주세요. 세 번째 산림 감독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문을 재건하는데 성문을 새롭게 다는 데 있어서 목재를 보내주라고 해주세요. 그런데 8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도우사 왕이 허락하셨더라. 생각을 해보세요. 왕 앞에 내가 정하겠다고. 내가 가서 돌아오는 거 내가 정하겠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유다까지 가는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성문을 재건하는 데 있어 새로 다는 데 있어서 목재를 보내달라고 그렇게 왕에게 말해요. 죽으려고 세상 말로 말하면 환장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도우사 왕이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민족을 사랑하는 이 마음, 그러니까 마음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내 저국에 가서 성벽 재건하겠다고 왕에게 말하기까지 첫째로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인 준비, 자재 준비까지 대책을 세웠던 겁니다. 여러분 집 하나만 져도 얼마나 여러분 설계를 내야 되고 얼마나 많은 재료를 준비해야 됩니까? 예, 바로 이 느헤미야는 기도로 시작했고 그리고 많은 재료들을 자재들을 준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맨손으로는 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됩니다. 더군다나 느헤미야는 외국인입니다. 외국이면서 가서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휘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건 기도했기 때문이고 준비를 철저히 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여러분 대통령이나 어떤 정치인들만이 나라를 세우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경찰이나 어떤 군인들만이 나라를 지키고 세우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방탄소년단은 2021년도 자료를 보니까 경제 수익이 마치도 50억 달러가 된다 그래요. 우리나라 돈은 5조 7천억이나 됩니다. 이런 BTS 같은 방탄소년단들이 나라를 위한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코로나 때 감염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방역복을 입고 치료에 임했던 의사들,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장마 지금 태풍으로 피해 입은 지역에 돈을 보내고 그리고 어떤 자재들을 보내고 또 거기에 가서 직접 복구 작업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작지만 우리가 전기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저도 지금 일회용 그 종이 컵을 쓰고 있는데 이런 거를 이제 줄이고 절제하고 이런 작은 것들도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우리에게 다 있다고 봅니다. 조금이라도 우리가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2차 대전 중에 영국의 위기가 닥쳤을 때 원스턴 처칠 경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이 조국을 위해서 눈물과 땀과 피밖에 흘릴 것이 없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눈물 흘려야 됩니다. 땀 흘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이고 또 그런 실천이 있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이 반듯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광복 78주년을 맞이해서 조국 앞에 저와 여러분이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 앞으로 조국 통일이 이루어질 것은 우리를 대비해야 됩니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지면 저 북한에 무너진 3천 개가 넘는 교회를 다시 재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재건을 위해서 먼저 복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질을 준비해서 북한이 열리면 북한에 무너진 그 교회 터위에 김일성 동상을 세운 그곳에 다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차별금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우리 기도하고, 동성애 결혼 합법화, 동성애 아들의 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축제들,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성적 타락이에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여러분 퍼레이드를 벌린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동성애 때문에 하나님이 유황불로 심판했어요. 성적 타락은 하나님이 엄청난 벌이 있어요. 부끄러운 줄 모르고 도시 한복판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가 함께 실천하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함께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면 왕이 내게 이르실 때,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을 때 느헤미야가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이 느헤미야가 내가 그럼 네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 그랬을 때 왕 앞에서 묵도했다는 거예요. 왕 앞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8절 이하에 보면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있어서 자신의 지혜와 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심을 하면 무너져요. 잠언서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3절에 보면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9절에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도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도 자기 실력이 아니라 자기 지혜를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전 재건을 합니다. 성벽 재건을 해요. 느헤미야가 조국에 올라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있었는지 오늘 여러분 집에 돌아가시면 꼭 느헤미야를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4장 1절에 보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이 성전 재건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고 비웃어요. 3절에 가보면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도비아란 또 뭐라고 조롱하냐면 성벽 재건하는 걸 보고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고 또 조롱해요. 이런 여러분 비웃음 속에 조롱하는 가운데서 성벽 재건을 합니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당시에 이스라엘 다스리는 식민 통치 지도자입니다. 산발랏은 정치 지도자였고 도비아는 종교 지도자였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서 꼭 읽어보세요. 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 처음엔 조롱합니다. 다음에 7절에서 8절까지 보면 협박합니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보면 성벽 재건에서 부정을 말하고, 그리고 역사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6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 암살 계획을 합니다. 그리고 6장 5절에서 9절까지 보면 이제 모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살육 계획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가운데서, 이런 외부로부터의 이런 엄청난 그런 고통 가운데, 환난 가운데서도요 성벽 재건을 계속 계획합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요. 그런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데 내부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경제적인 위기 속에 기근이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밭과 포도원 집을 전당 잡혀서 식량을 사요.
세금을 못 내가지고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요. 이런 엄청난 내부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내부적인 문제까지도 느헤미야가 해결을 해가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이런 반대 속에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칼을 차고 그리고 계속 공사를 해갑니다. 한 손은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게를 들고 동이 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합니다. 이들은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그러면서 성벽을 쌓아갑니다.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이런 엄청난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52일 만에 성벽 재건이 이루어집니다. 성벽 재건하려 하는데 이런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중단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런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 성벽 재건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여러분, 유대 백성들이 살 길은 성전 회복에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살 길이 열리기 때문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이런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느헤미야는 여러분 자기 지위를 내려놓고 그리고 단 한 푼도 여러분 어떤 월급을 받거나 포상을 받지 않은 가운데 희생한 사람이에요. 왜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해야만 했습니까? 나라와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성전이 세워져야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만 유대 백성들이 복을 받을 수 있었기에 여러분 느헤미야는 자기 생명을 담보로 하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을 이룬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광복절을 맞이해서 여러분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먼저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혼의 잘못된 영적 삶에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한국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사명을 저버린 채 그냥 먹고 사는 일에 사명을 저버리고 달란트는 다 땅에 묻어버리고 약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금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자기 하나님 주신 사명 직분 다 버리고요, 주신 달란트 땅에 묻어버리고요, 나 몰라라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책망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먹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돈도 하나님이 벌게 해주셔야 돼. 건강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잘 되고 안 되고 흥하고 망하는 거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의 나라 주의 복음에서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거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국의 지도자를 바라보세요.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이 거짓 탐욕이 가득 찬 사람들 지지하면 안 됩니다. 똑같은 심판받아요. 누구 정당 누구를 무조건 지지하는 건요 하나님의 큰 벌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라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요. 저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 분별합니다. 잘못되다고 생각이 되면서도 지지하면 문제가 돼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런 지도자들 놓고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나라 민족을 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 불쌍히 여기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나라가 살아요. 절대로 그런 사람들 지지하고 응원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 보면 마음 아파하고 함께 회개하고 정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이 나라가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이 나라가 여러분 평안을 찾을 수 있고 잘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세계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거기다 장마, 또 태풍으로 얼마나 많은 피해들이 있습니까? 물가는 점점 오른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묻지마 사건으로 해서 전국의 수많은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한반도 전쟁의 위기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기둥 가정 여러분이요,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 여러분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대한민국은 여러분 복 받았어요. 그렇게 미국을 가고 싶어 가지고 가봤잖아요. 미국에 우리 비전들이 가봤잖아요. 예? 가가지고 우리 24시 기도 이집도 가고, 예? 베델처치도 가고, 니고란 목사님 새들백 교회도 가보고, 수종교회 크리스탈 교회도 가보고, 미국에 가봤잖아요. 그렇게 미국 가보고 싶은 미국 가보니까요, 우리나라만도 못하더라니까요. 그래서 우리 백은희 권사님 오는데 그 가난해가지고요, 머리도 못 가가지고요, 가에 찾아가지고 가에 처박혀 있는 거 찾아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걸 머리 깎아줬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 무상교육 한다니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우리나라 같은 나라에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무상교육을 하냐요. 아니 대한민국에 어떻게 그런 의료보험제도가 돼 있냐는 거예요. 네? 거기서 여러분 애가 아프면 감기암 걸려서 병원 가면 보통 4, 5만 원씩 나오나. 병원에 잠깐 갔다 오면 10만 원, 20만 원씩 병원비가 나온대.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의료보험 잘 된 나라가 없어요. 미국에서 지금 의료보험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고속도로 가는데 여러분 휴게실이 2시간마다 한 번씩 있어. 우리는 영어를 잘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조카가 같이 갔거든요. 미국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휴게실을 여러분 못 보고 지나가면 4시간을 가야 돼. 4시간. 근데 휴게실에 가면 우리나라 여러분 요 조그만 편의점만 해 휴게실이. 우리나라 30분마다 휴게실이 하나씩 있잖아. 미국 가니까 2시간에 한 번 휴게실이 있어요. 그거 놓치면 4시간 참고 가야 돼. 휴게실이 여러분 우리나라 편의점만 해. 그 미국이라는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저 휴게실 화장실은 외국의 어떤 호텔급 같다고 그래요. 이런 나라 우리가 살아요. 정말입니다. 제가 여러 나라를 가봤는데 대한민국처럼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건요, 역사가 길지 않아요.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음으로 우리나라가 세워진 나라입니다. 120년 만에요. 여러분 잿더미에 있던 이런 나라가요. 그 나라가 여러분 100여 년 만에 이처럼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간 건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이 민족 살아. 내가 바른 신앙 가지고요, 잘못을 저럴 때 철저히 회개하고 나라 민족을 지도자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이 민족이 살 수 있습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정말 복을 받은 나라예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보혈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이 땅에 주의 보혈이 넘치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고 주의 긍휼이 넘치는 이 나라 이 민족 될 때 이 나라가 여러분 복을 받고 이 나라가 성장하고 세계 제1의 강국으로 이 나라가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나라는 잘 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날 이 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요 오늘 광복절을 앞에 두고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민족이 살 수 있는 길은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철저히 기도하고 특별히 위정자들 지도자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대통령 누가 뽑았어요? 여러분이 뽑았잖아요. 잘못하는 거 보면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말 실수하지 않아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뽑은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한다면 반드시 이 나라 이 민족은 잘 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